오늘은 네가 나를 알았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살면서 인생 전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몇 번의 전환기가 있었습니까? 저에게는 이제까지 두 번의 전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크고 작은 일들은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손꼽아 보자면 그 첫 번째는 바로 세상 학문을 뒤에 두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간 일입니다. 저는 신학대학원에 들어갈 때까지 16살 때부터 27살 때까지 약 12년 동안 교회에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매일 저녁 기도회를 하면서도 저는 목회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대학원 과정에 진학하면서 세상 학문 쪽으로만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으로 신학대학원에 갑자기 들어가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목회의 길을 준비해 온 사람들, 혹은 목회자의 자녀여서 미리부터 철학이나 신학을 준비해 온 사람들보다 늘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10년, 20년 해온 것을 저는 3년, 5년 안에 다 마쳐야 했기 때문에요. 고등학교 때부터 목회를 생각해 온 사람과 30살 다 돼서야 목회를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 속에는 늘 두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왜 이렇게 아는 게 없을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 짧은 시기에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 인생의 두 번째 전환기는 바로 개척을 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중에 제 인생을 돌아볼 때 개척 전과 개척 후로 나뉘게 될 것 같습니다. 개척 이전에 품었던 저의 마음과 이후의 마음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본다고 하지만 기존의 시스템이 주는 안정성, 예를 들면은 교회에서 사택을 주든지 사례비를 받고 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소속감, 이런 것에 기대는 부분이 있었다면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지 않으면 저는 정말 내일 일을 알 수가 없거든요.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척이 저에게 진짜 전환점이 되는 이유는 따로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저는 기쁨이라는 단어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늘 기쁘고 싶지만 갈망하지만 저에게는 이루어질 수 없는 꿈과 같은 단어가 바로 기쁨이었어요. 뭘 해도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개척을 하는 과정에서부터 하나님은 저에게 기쁨이 뭔지를 알게 해주셨어요. 아직 교회 건물을 임대도 못하고 있는데도 기쁜 거예요. 당장 내일 살아갈 길이 막막해도 마음이 기쁘고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지. 이런 기대감과 기쁨이 제 안에 넘치는 것을 개척을 하는 과정에서 경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서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셨는지를 알 것 같았어요. 남들이 뭐라 해도 또 비웃어도 괜찮은 기쁨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는데, 이것이 제 인생 전환기 두 번째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인생의 전환기가 언제였습니까? 그 전환으로 인해 여러분은 무엇을 경험하셨나요? 그 일로 인해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게 되셨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한 여인의 인생 전환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녀가 예수님을 만났고 이제 물동이를 치고 물을 기르러 다니던 삶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은 왜 그곳에 가셨을까요?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을 밟는 것도 싫어했다고 합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를 가려면 사마리아 땅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훨씬 빠른 길인데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가 싫어서 빙 둘러서 멀리 돌아갔다고 하죠. 당시 유대인이 사마리아를 싫어했던 이유는 그 땅이 타락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700년 정도 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여러 정복지의 그 주민들을 이주시켰어요. 그때 그 이주민들이 여러 이방신들을 가지고 들어왔고, 그때부터 사마리아 땅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결혼하고 섞여 살고 또 이방신과 또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타락한 도시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 사마리아인들은 더럽게 보이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비열한 인간처럼 보였습니다.
유대인들 자기들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가 다시 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살았는데 사마리아인들은 살기 위해서 아무하고나 결혼하고 아무 신이나 다 섬기는 열등한 인간들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는 사마리아인을 가리켜 자신들을 대대로 괴롭혀 왔던 블레셋 민족보다도 더 혐오스럽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인데도 그 땅에 거리낌 없이 들어가십니다. 4절에 보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걸 보면 급한 일이 있으셨나 싶기도 하지만은 나중에 그곳에서 이틀이나 더 머무셨다는 말씀을 40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보면 그렇게 급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다른 유대인처럼 빙 둘러가지 않고 그 땅을 통과하기로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아는 우리는 그 이유가 바로 사마리아 여인의 그리고 사마리아 땅의 구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만나서 대화를 나눈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마리아 여인. 그것도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도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당시 남편이 5이나 있었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 삶이 매우 기구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좋은 눈으로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결혼을 6번 했다고 하면 그 여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떨까요? 그런데 2000년 전의 일입니다. 여성의 지위가 오늘날과 비교도 할 수 없이 낮았고 여성은 사람 숫자로도 세주지 않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는 결혼 지참금으로 여성의 노동력의 값을 그 여성의 집에 지불했다고 하죠. 여성을 한 사람의 노동력으로 평가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지금 물을 기르러 온 시간이 제6시라고 하는데 이것은 유대인의 시간으로 해석하면 뜨거운 대낮 정오의 시간입니다. 아무도 다니지 않는 시간에 뜨거운 햇볕을 받으면서 홀로 우물가에 나온 것을 보면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이 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성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깨끗하고 온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스스로 더럽고 추하다고 느끼는 그 사람에게도 구원이 열려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유대인들이 보기에 가장 혐오하는 사마리아 땅에 가셨겠습니까? 그냥 유대 땅만 다 돌아다니셔도 됐을 텐데요. 유대 땅에도 아직 믿어야 할 영혼이 많았을 텐데요.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아브라함의 혈통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데도 구원받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여자 중에 남편이 6이나 되는 여자를 만나신 이유는 뭘까요? 스스로 깨끗하다, 정결하다 여기는 사람이 많았을 텐데요. 누가 봐도 귀하게 보이지 않는 여자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눈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리 죄인처럼 보이고 소망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가려진 사람처럼, 가려진 의인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내게 물을 좀 달라. 그러자 여자가 말해요.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자신의 처지를 알고 비천함을 아는 죄인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겉모습으로 알지 말라고 하십니다. 10절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인이 지금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를까요? 그동안 너무 오래 깊이 파묻혀 살아온 문화가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혈통이 중요하고 행실이 중요하고 가문이 중요하고 과거가 중요하고 가진 것이 중요한 문화 말입니다. 유대인 혈통을 잃어버린 땅에 살았고 남편이 6이나 되니 행실도 문란해 보이고 예루살렘에는 가서 예배 드리지 못하니 이미 구원에서 제외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너에게도 소망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시기 원해. 하나님은 너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원해. 네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네가 나를 알았다면 나에게 구했을 텐데. 그리고 나는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 샘물을 주었을 텐데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알고 계시나요? 귀로 들어서 아는 것 말고 마음 깊이 아는 것 말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은 정말 아십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오랜 역사가 단단하고 두껍게 만들어 놓은 그 벽을 넘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사마리아 여인이나 바리새인이나 똑같아요. 남편 6이나 두었던 여자나 613개의 율법 조항을 다 따져 지키면서 스스로 깨끗하다 여기는 바리새인이나 주님 보시기에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죄인이거든요. 똑같이 추하고 똑같이 구원이 필요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대부분은 예수님을 멸시하고 구원에서 제외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혹시 자신의 어떠함에 집중하고 있다면 사마리아 여인을 편견 없이 대하신 주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학벌, 계층, 문화, 또 세대 이런 것들로 여전히 사람을 차별하고 내 사람, 네 사람 가르고 있다면은 그것은 마치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긋고 차별하며 혐오하는 사람으로 세상에 잘못 소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편견에 갇혀 있는 주님이 아니라 모든 편견을 뛰어넘어 온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빛이 오늘 내게 비춰졌다는 사실로 인해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습이 세상에서 작아 보이고 뭔가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이 그리 없는 것 같아도 우리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안다면 이미 구원은 우리 안에 임하였고 그 구원의 기쁨이 저절로 생명수 샘물처럼 흘러넘쳐서 여러분의 주변을 생명으로 적시며 흘러가고 있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한편 저는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에서 우리 관심사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여인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이 여인은 우물가에 처음에 물을 기르러 왔고 머릿속에는 물 생각밖에 없죠. 보통은 여자들이 몰려다니면서 물을 깃는다고 하는데 혼자 다니는 걸 보면 아마도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남편이 5이나 있었고 그들이 다 이 여자를 버렸으며 지금 사는 남자도 결혼도 안 한 채 동거만 하고 있으니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겠죠. 사람은 인정 욕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먹고 산다고 다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얼마나 평판이 안 좋았겠습니까? 그렇다고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정말로 우물가에 가고 싶지 않고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은데도 어쩔 수 없이 가야 합니다. 정말로 직장에 가고 싶지 않은데 가야 할 때가 있잖아요.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그 자리에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제발 아무도 만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만나야만 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 이 여자는 인생이 너무 괴로워서 스스로 자기 속에 갇혀 있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생존을 위해서는 물을 기르러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을 대낮 시간을 택해서 홀로 우물에 간 것입니다. 이러한 여인의 삶을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없던 일로 할 수도 없죠.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네가 만일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구했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거야. 그리고 이 우물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고 그 사람 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영원한 생명샘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니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런 물만 있다면 다시는 이 우물가에 나오지 않아도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도 되고 미움받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 모든 것을 더 이상 견디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주여 그런 물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요청도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우물가에 오지 않아도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을 견디지 않고도 평생 편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돈,
넉넉히 주어져서 노년의 걱정 없이, 은퇴 걱정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 우리의 같은 점입니다. 또 영원히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아서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도 우리 소원이죠. 또 관계에 문제가 전혀 없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지 않고 늘 즐겁고 행복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세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다 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물가의 그 물을 원하는데 주님은 아니, 내가 주는 물은 그런 물이 아니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의 관심사가 얼마나 예수님과 다른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주시는 영생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내가 영원한 생수를 줄게 하시는 예수님께 사마리아 여인이 계속 우물물을 달라고 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여인이 지금 물을 달라고 하지만 그것이 영생을 알아듣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끊임없이 솟구쳐 흐르는 물을 줄 수 있다면 다시는 이 우물가에 나오지 않아도 되게 그 물 좀 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괴로움이 끊이지 않는 이유도 이것이 아닐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기쁨인데 우리는 이 땅에서 몇십 년 사는 것에 너무 골몰하며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이 땅에서 어떻게 더 우아하게 늙어갈까? 어떻게 하면 늙어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에게 패끼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등등 모든 궁금증과 관심이 다 이 땅에서의 나와 나의 이미지에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선물을 주시는지에 관심이 없고 주님께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주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나 없나 이것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려는 영생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주님이 주시지 않는 것, 이 땅에 소망이 없어서 괴로운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내게 구했을 텐데. 네가 만일 나를 알았더라면 내게 구했을 텐데. 그리고 나는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었을 텐데. 무엇을 구하느냐가 아니라 지금 주님을 구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해 목숨 바치신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죗값을 지불하여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기신 완전한 사랑을 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려는 것은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고 돈이 없어도 취업이 안 되고 있어도 그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영생의 소망입니다. 일이 잘 안 풀려도 지치지 않는 열정을 주시는 것이고 모든 게 막혀 있어도 계속할 수 있는 꿈과 힘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문제는 그런 생수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마시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생수가 아닌 우물물을 마시려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기쁘지 않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실상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대놓고 명품 사러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호텔에 호캉스 다니고 해외여행 다니면서 돈을 펑펑 쓰는 즐거움이라도 누리며 삽니다. 그렇게 우물물 마시면서 좋아하고 목마르지 않은 줄 알고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생수를 곁에 두고도 마치 우물가에도 가보지 못한 사람처럼 때로는 물기를 그릇도 없는 사람처럼 얼마나 자주 좌절하고 살아갑니까? 교회에서도 세상 학벌과 직업으로 계층을 나누고 차별하는 사람들 속에서 얼마나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며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구했을 거야. 저에게 주세요. 저를 채워주세요라고. 그러면 난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거야. 그 생수로 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그런데 넌 지금 무엇을 구하니? 넌 지금 나를 알고 있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주시는지를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시는 영생을 가장 기뻐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돈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나를 구원함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나의 실력이나 의로움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믿음만이 나를 살린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명수를 마신다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전부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놓인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과 생명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구하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생수의 능력으로 물 뚫어 다니는 길이 더 이상 두렵지 않고 지치지도 않고 피하고 싶지 않고 오히려 내게 주어진 생수로 인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 그 모든 길이 생명길로 변화되는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그런 물을 주라고 요청할 때 예수님은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여자가 남편이 없다고 대답하자 예수님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말이 맞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기에는 어떤 정죄도 비아냥거림도 보이지 않죠. 예수님은 그저 있는 사실 그대로를 담담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예배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받는 예배인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의 삶을 그 자체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드릴 수 없을 것처럼 보이죠. 남편이 6이나 있어 왔으니 인간과의 그 복잡했던 관계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복잡하고 마음이 여러 갈래로 흩어진 사람처럼 보일 것입니다. 또 사마리아 여인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에는 가보지도 못했으니 하나님과의 관계의 확신도 없었을 것이고 관계 자체가 아예 없어 보여요. 그들은 그리심산에 따로 성소를 마련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왔고 또 나중에 무너진 후에도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 예배에 대한 갈망이 계속 있는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나를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여자의 이런 마음이 그동안 예수님이 만나신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잘 드려왔다고 자부하며 자기들은 당연히 구원받을 선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재물과 의로운 행위를 더 귀히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인지 아닌지가 중요했습니다. 어디에서 예배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나요?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대답하시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즉 네가 어디에서 예배하든 하나님이 너의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시는데요. 이것은 유대인과 비유대인을 차별하신 말씀이 아니라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시작된 것은 맞지만 그 구원은 솟구쳐 흐르는 샘물처럼 흘러넘쳐서 온 땅에 이른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23절에서도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마음이라는 것.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아버지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를 말씀하시는데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저는 이것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찾으시는 사람, 그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아버지가 찾으시는 사람이 되는 일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실 때 아버지가 어떤 마음이실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곳에서 누구를 만날지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지에 더 관심을 가지셨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순전함과 같이 우리도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 복음을 의지하여 겸손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나의 의로움이나 나의 더러움에 개의치 말고 또 내가 범한 죄악이나 또는 반대로 선한 행실에 개의치 말고 영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영으로 나아가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보혈의 그 진리를 붙들고 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만나 하나를 이룰 수 있는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내가 누구를 예배하고
무엇을 원하여 예배의 자리에 있는지를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누구보다 순전해 보이지 않습니다. 또 진리를 추구하는 여인처럼 보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이 여인에게 영과 진리를 이야기하세요. 마음의 중심과 순전함에 대해 이야기하시고 거짓이 없는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가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네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다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너의 상황이 얼마나 너를 괴로움에 빠뜨렸든지 네가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다해 거짓 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영이신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나아간다면, 그리고 아버지를 간절히 찾는다면 언제든지 새롭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 아닐까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에도 끄떡없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안 돼 있는 사람은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잘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고 사랑할 때 유지되고 쌓여가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다 되었다고 생각하고 쉽게 여기거나 하찮게 여긴다면 이미 그 관계는 깨지기 쉬운 상태이고 이미 깨져버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것은 친할수록 더 예의를 지키는 것이죠. 그 유명한 강사 김창옥 씨가 한 강연 중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성분들, 남편을 너무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공황장애가 옵니다. 남편을 너무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예의 있게, 매너 있게 행동하세요. 그러면서 예의와 매너 없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의와 매너 없는 사랑이 가장 잔인하고 폭력적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남편을 대할 때 이것이 남편을 사랑하는 행동인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가 남편을 예의 있게 대하는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랑이 때로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을 끌어당기듯이 함부로 대하는 것으로 너무 편하게 착각하는 경향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친할수록 예의를 갖춰야 되는데 친할수록 함부로 하고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죠.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상대방은 나를 사랑하니까 참아줘야 돼. 나한테 잘해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끼리 더 상처를 많이 주고받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예의를 갖추어 모든 힘을 다해 존중하고 경외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보다 자기 요구와 소원에 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하는 건지 다른 사람들이 들으라고 하는 건지 마치 뉴스 보도를 하듯이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될 위험이 있는 것이죠. 찬양을 할 때도 우리는 누가 이 찬양을 받는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높이며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찬양을 보면 노래하는 사람의 마음의 위안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 자신의 기분과 감정에 치우쳐져 있기도 합니다. 자기 마음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서 찬양의 가사와 곡조만 가져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살아 숨쉬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로고스 교회는 아직까지는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교회를 한 군데 소개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아시는 분을 전도하셨는데 그분이 몸이 많이 안 좋으시고 또 교회에는 새신자가 되니까 집 가까운 곳에 근처에 교회를 다니도록 소개해주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주소가 뭔지 여쭤보고 이제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알아보았어요. 아는 목사님께도 부탁을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말씀하신 그 아주 가까운 근처에는 제가 아는 교회가 거의 없었어요. 그 근처에 조금 떨어진 곳에 아는 교회가 있긴 하지만 좋은 교회라고 소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좋은 교회 찾기가 참 어렵구나 이것이었어요. 한국 땅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싶으시겠지만 막상 좋은 교회 찾기 쉽지 않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실까요? 우리가 너무 쉽게 매너리즘에 빠져버리고 예배에 대한 귀중함을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시는데 그 이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때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안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아, 이건 뭐 교회에서 받는 것도 없이 다 내 거만 드려야 되잖아. 힘들게 번 돈으로 헌금을 해야 되고 봉사하느라 공부도 못하고 남들은 다 자기 개발하고 저축하고 투자하는데 나는 뭐야.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이런 말을 또 많이 합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죠?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하는 것과 같죠. 물을 내가 계속 떠들여야 되는 것과 같죠. 물은 내가 계속 떠들여야 되고 예수님이 주신다고 하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생수는 손에 잡히지도 않는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자꾸 이런 안 좋은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우물가에 가는 목적이 무엇이었든지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그분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다면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생명수이신 예수님이 이미 좌정하여 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중요합니다. 몸이 피곤해도 감기에 걸려 아파도 내 몸을 억지로 일으켜서라도 예배의 자리에다가 갖다 놓으면 내 몸을 그냥 갖다 놓으면 그곳에서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은 인생의 전환점이 언제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어떤 목적으로 이곳에 오셨든지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수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우물물을 다 길어서 예수님께 다 드려야 한다고 해도 드릴 수 있음이 오히려 영광이 되고 기쁨임을 고백하는 참믿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 몇 주 동안에는 설교하는 것이 참 힘들었는데요. 이제까지 설교해왔던, 제가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해왔을 거 아니에요. 한 주도 빠짐없이 뭐 하루에 3번씩 한 적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까지 했던 그 어떤 설교보다 개척 후에 하는 설교가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준비하는 것도 어렵지만 설교를 하는 그 시간에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번에도 준비하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찬찬히 말씀을 묵상하며 제 스스로에게 계속 반복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알았다면 내게 구했을 텐데. 그리고 나는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주었을 텐데. 밤새 묵상하며 제가 깨달은 것은 제가 우물물을 다 퍼올리는 능력자가 될 것이 아니라 이미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고 주님을 더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물물을 열심히 퍼 날라주는 설교자가 아니라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께 인도하는 설교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기 원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하기만 하면 네가 어떤 사람이어도 상관없다고 하십니다. 남편이 6이나 되었어도 상관없다고 하십니다. 네가 누구든 상관없어 라고 하십니다. 네가 얼마나 올바른 사람이든 아니면 네가 얼마나 지쳐있든 세상에서 어떤 아픔을 겪었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너의 마음을 내게 주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네가 영으로 내게 나아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내게 나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하십니다. 내가 너의 생수가 돼주겠다 하십니다. 너는 더 이상 목마름이 없는 하늘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내 안에 있는 생수를 확인하고 기뻐하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의로움이 아닌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사람 보기에 좋은 예배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서 세상에서 우물물 끌어 다니는 것 계속해야 되겠지만 그 일이 더 이상 우리를 아프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의 생수를 전하러 다니는 길이 되고 기쁨이 넘치는 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